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4살 박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종종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척척 박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또 저에게 척척 박사라고 하길래 왜 아빠한테 척척 박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아빠니까 아빠는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척척 박사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있고 부모만 바라보고 있고 모든 지식을 부모에게서 받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씩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재빨리 찾아보면서 부모님도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종종 아버지나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릴 때면 한 번씩 제가 어릴 적에 물어봤었던 때를 회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빠르게 새로운 내용들로 바뀌어가고 있죠. 지나가 버린 정보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이에게 척척 박사라고 인정받았던 이 아빠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쏟아지는 정보 안에서 지식을 빠르게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1초라도 더 빠른 지식으로 세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의 지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23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알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알에 대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혜는 능력, 그 힘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능력인 지혜가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존재했었던 지혜, 그 어떠한 것도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지혜, 그리고 모든 창조의 과정에도 함께 했었던 지혜. 우리는 땅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늘의 지혜를, 창조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혜는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진 존재인 만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값지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고백 중에 여러 상황과 인도하심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요즘은 훈계를 듣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종종 나오는 교육계의 소식만 봐도 교사의 훈계는요,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훈계를 듣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계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잠언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듣는 훈계는요,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를 사모한다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태초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가운 밤송이를 벗겨내야만이 비로소 알이 꽉 찬 알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훈계로 따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빠른 정보와 흐름에 비해 정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로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얻기 위한 인내의 과정에도 일하시고 또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의 과정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며 면밀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누림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한 주도 새롭게 채워주실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